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찼네. 정철이 쓴 꽃이라는 짧은 시가 한 편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어제 7시에 약속이 있었다. 오늘 7시에 나갔다.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시입니다. 그 제목은 또 꽃입니다. 어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나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만났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때늦은 그러한 미련과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서 쓴 시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어진 한때, 역사에 또한 한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가 이제 다 지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몸으로 온전하게 느끼기를 지금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을 지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과 역사의 종말을 맞고 있을 때 우리가 훗날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나가고 세월이 끝나고 시간이 끝나가고 기회가 끝나간 그때 때늦은 후회를 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희는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에 있는 그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 가운데서 세상이 천년 만년 이렇게 돌아가고 내 인생도 죽지 않고 계속 이렇게 살아갈 것 같이 생각하고 흥청거리면서 세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 교회가 점점 세상을 따라 세속화되고 점점 타락하고 무디어져 갑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해준 미국 교회를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미국 청교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영국에서 참 믿는 아주 절정에 잘 믿는 기독교인들 퓨리탄들이 영국이 타락해 가므로 영국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앙의 신대륙을 찾아서 마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출발해 간 곳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신앙의 국가를 건설하고 대통령이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서약을 하면서 신앙 안에서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바로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것은 참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130여 년 전에 한국이 미국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명과 문화의 변화와 많은 한국에 발달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미국의 장로교회가 PCUSA가 지난 6월 달에 제221차 총회를 열어서 그 총회에서 무엇을 통과시켰느냐 하면 동성 간의 결혼과 동성 간의 결혼 주례를 하는 것을 결의했어요. 요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동성애를 법제화하고 그것을 용납하는 것을 인격이라고 소수인들에 대한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미화시키면서 지금 동성결혼, 동성애에 대하여 합법화하는 그러한 것들은 미국에서 이미 사회를 지나서 교회 안에까지도 그것을 합법화시켰다 그런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몇 번 시도를 해가지고 지금 계속 거절시키고 있죠. 대부분이 짐작하기를 그래도 결국에는 통과되고 말 것이다 하고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거대한 세속화의 타락과 문명과 문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교회가 그것을 막지 못할 만큼의 위험한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기독교를 전해줬던 이 영국과 같은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종교사회학자들이 통계를 내고 예측하는 앞으로 15년 후인 2030년경이면 영국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계교회에서 가장 뜨겁고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선교 대국으로 일어서고 있다고 하는 이 한국 장로교회는 어떠느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산해서 한국의 교회, 그러면 한국 장로교회인데, 장로교회 우리 교단 같은 경우로 진단하면서 2090년쯤이면 우리 교단도, 장로교회도 우리나라에서 위험한 지경에 놓일 것으로 지금 예견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더 빠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모든 것들이 보면은 빠르게 오더라고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참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신앙생활 하되, 정신을 차리고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영역 있는 신앙생활로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승리해 나가도록, 한 번도 져서는 안 돼요. 변함없이 그렇게 나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무장을 해야겠습니다. 부흥회 때 조금 하다 말고,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만 새벽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또 작전 기도는 그때만 딱 끝마치고 그대로 중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아이들 시험 볼 때만 찔끔 나오지 말고 변함없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아팠을 때나 일이 잘 될 때나 형통치 못할 때나 변함없이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영성과 영역이 강해야 하고 수준이 높아야 돼요. 운동선수들이요, 진짜 운동선수들은요, 이걸 예를 들어 야구 선수다 그러면 맞아, 이거 내가 홈런을 딱 이렇게 이런 각도로 몇 도에서 몸을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 방망이질하고 휘두르다 보니까 말이죠, 몸에 자연스럽게 배워가지고 저 오는 공과 내 손 쓰는 몸이 그냥 거의 동시적 일치를 딱 올 만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런 친 사람 자꾸 치는 이유가 그게요. 이게 저절로 이렇게 맞아가는 거죠. 신앙이 작전 기도니까 하고, 작전 기도 끝났으니까 긴장이 풀리고 이게 아니고, 컨디션이 조금 좋으니까 하고 컨디션이 나쁘니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 앞에 영성을 쌓고 영역을 쌓아가다 보면 이게 저절로 물이 흐르듯이 바람결에 흘러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마음먹은 대로 이제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몇 시에 자가지고 몇 시에 꼭 일어나야지 내일 주일을 성공한다, 제 몸이 딱 압니다. 그 어떤 때는 제가 토요일 날요 10시 반 11시까지 있다가 들어간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일찍 자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예측을 못해요. 내가 뜬금없이 빨리 잔다고 할 때도 있고, 내가 내 몸을 막 조절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 그렇게 하죠. 근데 깨는 시간은 정확하게 제가 깹니다. 제가 자기 전에 딱 이야기를 합니다. 제 집사람한테. 새벽에는 내가 꼭 2시에 일어나서 나가야 한다. 나 시계 안 맞추거든요. 절대 시계 안 맞춰요. 시계는 새벽기도 나오는 것만 맞춰놓지, 주일날 시간만 맞추는 것은 안 맞춥니다. 2번 안 맞지. 맞추는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안 맞추는데요. 딱 예를 들어 2시 그러면요, 1시 48분에서 50분 사이, 한 2분 사이에 반드시 깨요. 반드시 깹니다. 내 몸이 딱 나에게 명령을 했고, 그 명령한 몸이 자기가 지금 자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2시에 깨기 위해서 내가 몇 시에 자야 한다. 내가 지금 몸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 상태니까 내가 몇 시에 자야 한다고 딱 내 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아주 몸이 막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10시 반에 자도 2시에 깰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몸이 너무 안 좋고 막 저기 막 힘들 때는 내가 조금 빨리 자야 돼요. 내가 빨리 잔다고 딱 몸을 빨리 쉰다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스스로를 조절합니다. 내 영적 분량과 지각을 딱 인식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죠.
그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를 완전히 이제 축소시켜서 버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주관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사자성어 중에 우생마사란 말이 있어요. 소처럼 하면 살고 말처럼 하면 죽는다는 말인데요. 뭐냐면은 홍수가 나가지고 강물이 불어나니까 말은 자기가 빠른 것만 믿고는 말이죠. 막 그 흙탕물을 빨리 빠져나오려고 그 헤엄을 치면서 갑니다.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말에 지쳐가지고 끝까지 못 가고는 떠내려가 버렸어요. 반면에 소는 둥치가 크고 자기가 그렇게 빠르지도 못하니까 그냥 소걸음으로 천천히 이렇게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강물에서 떠내려가고 또 걸어가고 떠내려가고 걸어가고 그렇게 결국 건너갔어요. 그걸 갖다 우생마사라 그렇게 사자성어로 말하는데요. 세상을 자기 꾀대로 자기 힘대로 살면 죽고 매사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우주적 섭리와 주권 속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은 산다라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에 운행하시는 그런 기운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역사를 이끌어가시거든요. 그분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다 주관해 가시고 자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대지를 꽃 피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하고 그런 모든 걸 그분이 역사해 가십니다. 그 살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주 섭리가 무엇이고 뜻이 무언가를 알게 해서 그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역사심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잘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도저히 우리가 머리에 이성으로 이해하거나 도달할 수 없는 것들까지도 그분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꾀에 속고 실수하는 오해가 뭐냐면은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좋아지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생 못하고 있냐면 좋은 상태를 좀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보려고 전세로 있다가 작더라도 내 집 산다고 사고 그 집이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집 산다고 하고 한 채로 만족하고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바랄 거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 두 채가 더 좋고 세 채가 더 좋고 나한테 돈 1억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억이 아니라 이제 1년에 1억씩 들어왔으면 좋겠고 적어도 10억은 그냥 통장에다 넣어놓고 그냥 이자만 받아갖고도 한 달에 생활할 수 있을 정도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이 끝없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돈이 나의 삶의 환경을 좌우하고 내 인생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하고 사는 내 인생이 행복하지 못해요. 이 사람은 끝. 그리고는 내 팔자를 고쳐야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고릅니다. 나보다 저 사람보다 확실히 월등하게 조건해준 저 사람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거 생각하고 재혼하죠. 그 사람하고 살면 행복해질 것 같으냐? 나는 조금 살아보니까 그걸로 만족 못해요. 이것도 좀 실수인 것 같다. 또 어디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사람이 없는가? 한번 이혼한 사람은 재혼하고 재혼한 사람은 또 재혼해. 그래. 끊임없이 감사의 행복의 우리의 인생의 기쁨의 조건이 외적인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에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이 바꿔지기를, 환경이 나아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노력을 할 때 하나님 뭐라면 내가 바꿔줘야 한다. 내가 바꿔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변하고 내가 변화의 새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풍부에 처할 줄 알고도 빈곤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다 내가 배워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달라지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였던 모세가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보면서 구원할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시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나이 40일 때 그는 뭐 했느냐? 당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고대 이집트 나라의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을 권력의 자리에 있었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문물에 통달해서 그를 따를 자가 없는 만큼의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어 있었고 실력자였고,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다 선망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었지만, 막상 현장에 부딪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동족들이, 심지어 그 동족들이 인정을 받아주지도 못했어요. 결국 어이없는 사건에 말려들어서 미디안 들판으로 광야로 쫓겨나가고 말죠. 완전히 빈털들이 살인자의 도망자의 신세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보내죠. 그리고 40년을 보내고 80이 되었습니다. 80이 된 모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부르실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80입니다. 내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알아보겠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보시고 가라고 그럽니다. 뭐 간다고 하나님하고 막 실경이라고 변론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화를 내시니까 무서워서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모세가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하잖아요. 바로와 애굽을 딱 그 앞에 무릎 꿇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잖아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애굽이 달라지거나 이스라엘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자기 잘남과 똑똑함과 세상적인 여러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모세였지만 그걸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모세는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늙어졌지만 속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뜻이 무언가를 분명히 알고 그 뜻을 따라 믿으면 나갈 수 있는 영적 거장으로 모세가 달라졌다는 거죠. 모세가 말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었죠. 그 앞에 천하가 굴복해서 따라옵니다. 애굽이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신뢰하고 그가 말한 대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문제는 무엇이냐? 달라진 것은 자기 자신이죠. 여러분 거저가 오늘날 이 땅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보냄받은 자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면 내가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느냐? 불평, 원망하고 무언가 세상에 내 뜻대로 안 돌아간다가 늘 의심하면서 좌절하고 있는 이 나의 세속적인 이 겉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그 앞에 물 흐르듯이 바람결에 흘러가듯이 그렇게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속성, 그 삶의 스타일이 뭐냐면 감사하는 자 되는 거예요. 불평 모범하는 것은 내가 육체에 아직도 매여 있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사단에게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신앙의 높은 경지에 딱 서고 보면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자, 지식 있는 사람은요, 시험 보거나 공부할 때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히 알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있어요. 떨지 않고 자신이 있습니다. 돈과 경제력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생활에 가는 데 있어서 뭘 일을 할 때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한 일들을 처리하고도 남을 수 있는, 또 다른 사람까지 또 도울 수 있을 만큼의 자기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추하거나 초라하지 않을 여유가 있는 거죠. 영성의 높은 경지에 서서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나의 삶의 길이 어떠하다면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닫고 그러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결코 불평이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 경지에 서 있는 자세가 감사의 자세예요.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깊은 영성과 영역이 딱 갖춰져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막 겁을 내고 때로는 막 짜증을 내려고 하고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그런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한마디 해줍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잘 하시는 일이다. 감사하고 가거라. 다 그럽니다. 그 나중에 조용히 해요. 갔다 와서 고백합니다. 잘 됐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오면 또 막 겁을 내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결과는 항상 잘 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그 높은 수준에서 말을 하거든요.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과 항상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걸 그 뜻대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생애도 그분의 주권과 섭리 속에 들어있는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구속하신 그 은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결과가 내 현실의 이 지각으로는 두렵고 안 될 것까지 보여도 잘 될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딪히는 환경들은 뭐냐, 두려운 현실들이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애굽의 군대는 죽게 와서 그들을 아주 못살시키려고 있고, 나왔더니 이번엔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물은 떨어지고 가지고 나온 양식도 떨어지고.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둘이? 하나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들이 죽었다는 거죠.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센 고생을 하느냐는 거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또 말하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산다. 축복받는다. 승리한다. 믿음을 나아가죠. 자, 두 종류 중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현실적 타산으로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말한다고 말하는 그 똑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잘하신 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에 나갔던 소수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죠. 그러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어디에 전통에 설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내 이 육신의 지식과 지각의 그 길을 따라가는 계산적인 현실주의자들, 내가 그 계통에 설 것이냐, 똑똑하고 잘난다는 소위 세상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반열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서 그 가는 사람이 너무 없는, 너무 소수인 그 좁은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성경 말씀 고집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 소수의 몇몇 사람들의 그 반열에 설 것인가? 그것은 선택하는 자기의 몫이에요. 어디에 설 것이냐? 사두개적 전통에 설 것이냐? 제자의 전통에 설 것이냐?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 전통에 설 것이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 사람의 그 반열에 설 것이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잖아. 내 지갑도 믿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거기에 고함소리에 거기에 끌려가지도 말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나에게 계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가지고 그 말씀 하늘에 서서 그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최후에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의 반열에 서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영국의 트랜시 감독은 말하기를 모든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진국이 되었던 서양 사람들은요, 땡큐 라는 말에 입에가 늘 걸려있어요. 한마디 하면 땡큐, 두 마디 해도 또 땡큐, 늘 땡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를 못해요. 감사합니다 말 한번 듣기가 참 어려워요. 그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느냐 그러잖아요.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시리즈 1편부터 4편까지 있는 그 책을 쓴 조선일보 논설위원회 때 이기태 씨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감사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감사 결핍증이다 그래요. 감사 결핍증. 한국 사람들 감사가 결핍되어 있대.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써서 이야기하기를 한국인들은 가게 들어갔다 나오면은 자기 물건 팔았어요. 주인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또 오세요. 그런다는 게 이기적으로 자기 편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죠. 집에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줬습니다. 그럼 아이가 장난감을 사줬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신난다.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죠.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이가 막 쫓아가지고 택시를 타는데 어쩔 줄 몰라고 막 발을 동동거립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들어오고. 그럴 때 너그럽게 생긴 아저씨가 이리 와라. 우리가 이쪽으로 줄을 딱 씌워줬습니다. 타면서 한마디 감사합니다 그러면 좋을 건데 쏙 들어가가지고는 그냥 감사합니다 말도 없이 들어가고. 당연하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말 듣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지적을 해줍니다. 이기태 씨가요, 그런 계속 그 칼럼을 쓰면서 그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대한 것들을 잘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책으로 써놨어요. 오늘 우리가 생활에 가면서 이 인간의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사회 구조 속에 끊임없이 내재되어 있는 이 인간 세계의 그 불통의 원인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큰 문제가 남과 북이 불통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도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남한끼리도 대화가 안 돼요. 남한끼리도. 영남, 호남이 소통이 안 됩니다. 여와 야가 소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지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소통을 해라. 심지어는 같은 여당끼리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게 뭐냐 청와대하고 여당끼리도 소통이 안 된다고 막 서로 지적하고 난리를 하죠. 그래봐야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같이 사는 부부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싸우고 맨날 그러는데 아니 그게 소통이 되겠어요? 평생 혼자 산 그 처녀인 대통령하고 그 일반적인 술 먹고 저기 전에 가서 또 가서 놀고 그러는 저기 국회의원들로 정치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혼자 책 보고 혼자 보고서 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막 대통령이 신이 아닌데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열고 듣고 분별해가지고 딱 하면 되는데 안 된다고 아주 이 사람 저 사람 다 훈수를 놓으니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이겠어.
이런 이 사회 불통, 또 개인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불통의 원인이 사실은 환경과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은 이 사회 속에, 이 우주 속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세계 속에, 이 우주 삼라만사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 인간 속에 인간이 하나님을 따라서 반역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강한 독소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을 막았고,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서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우리 인간들은 이 인간들의 모인 사회 구조도 망가져서 소통이 안 되게 되었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만 안 되는 게 아니야. 다 나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키를 열어주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히던 이 죄의 장벽을 그의 십자가로 탁 키를 열어서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저주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그 기운을,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들을 탁 성령을 우리 안에 다 쏟아부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치유된 회복된 인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는 중보자가 되고, 하나님의 본연을 받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화목케 하는 화목자가 되어서 오늘 또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영성의 높은 수준에 서서 우리가 삶을 감당하려면 여러분과 제 자세가 완전히 달라져야 돼. 어떻게 달라지냐? 하나님 앞에서도 모든 것이 예하고 아멘하고 아니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제가 절대 부정적으로 잘못된 생각과 언어를 구사하지 말고 믿음에 살리는 말과 축복의 말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세기 전에 이 땅에 왔다가 한 세기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카톨릭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복음적인 신앙으로 살다 간 사람들이 있죠. 그중에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으로부터 850년에 이태리 아시시의 성자라 불렸던 프랜시스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벌써 그걸 다 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님을 따라서 그대로 평화의 사도들로서 이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되도록 그 교통하는 매개체로 자기 자신을 딱 헌신하죠. 그렇게 살았어요. 프랜시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평화의 기도에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해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잘하는 프랜시스의 이 평화의 기도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365일을 잘 보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저 헤아려 보면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자료, 그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점검해 보았잖아요. 이 지난 이 날들의 그 시간을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너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의 바다를 건너오게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또 다른 맞이할 새로운 한 해도 그렇게 책임져 주실 것인데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감사하지 못한 것들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감사하는 자로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을 넓히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키워야 할 것은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000년 전에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그 삶 속에 감사가 체질화되고 감사가 예배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감사가 울려 퍼짐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절망과 그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전달해 주어 오늘도 세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평화의 사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